인간의 평균 수명을 80세라고 했을 때 따져보면 날수가 29,000일 정도 됩니다. 29,000일에서 사람이 평균 잠자는 시간이 9,300일입니다. 거의 3분의 1은 자는데 다 보냈지요. 그리고 먹는 시간이요, 그 중에서 2,500일입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일하는 시간이 10,000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그냥 사람을 만나고 하는 그런 일상적인 일이 1,300일. TV를 보고 인터넷을 하고 그런 사용하는 일이 2,000일 정도. 그러면 29,000일에서 나머지 일이 얼마 정도 되느냐? 1,500일 남습니다. 우리 인생 80년 중에서 1,500일 정도가 그냥 이렇게 남아있는 시간인데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보내는 이렇게 지나가는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날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허송세월하고 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예루살렘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희망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성이 자기들이 기대한 것만큼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초라했습니다. 경제적인 형편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들을 노리는 적들은 주변에 계속 여전히 둘러싸여 있었고요. 그들의 삶의 여건들이 모두 다 어려웠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가운데 그리고 분명히 원망과 불평과 의심을 늘어놓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시 거룩한 도성이 될 수 있을까? 포로 생활이었지만 바벨론 그러한 생활보다 나은 삶이 가능할 것인가? 이러한 불평과 원망과 의심이 들려지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냐하면 내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미 임하였다.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아침 해가 뜨지 않는 캄캄한 밤이라고 생각했는데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해가 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비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영광의 아침이 동토오는데 이 빛을 보지 못하고 그냥 원망과 불평과 의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책망과 경고와 소망과 격려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우리 속에 깃들인 이 어둠의 모든 것들을 몰아내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그 예수님. 여러분, 이번 주 우리 교회 달력 계속 통독하는 그 통독 달력에 사무엘상 30장이 있었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으로 일어서라입니다. 그 복음으로 일어서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윗을 통하여 크게 은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사울왕의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계속 쫓겨다닙니다. 군대를 이끌고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계속 쫓아다녀요. 그때 다윗은요 계속 도망가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다 보내줍니다. 그렇게 보내주고 용서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나를 언젠간 죽일 것 같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어디로 도망가기로 결정을 하냐면 그 이방 적군, 자기가 죽인 그 골리앗이 있던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블레셋으로 도망가는데 그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에서 살게 합니다. 1년 4개월 동안 살지요. 그때 이런저런 일 이후에 다윗의 군대가 어느 곳에 갔다가 그 자기가 사는 자기 자녀들과 부인들이 있는 곳에 3일 만에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방 군대가 그곳을 쳐들어와서 모든 성읍을 다 불태워버리고 자녀들과 그리고 아내들, 여자들을 모두 다 사로잡아 끌고 갑니다. 이때 성경은요, 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무엘상 30장 3절 이하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그리고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리고 7절에 예복을 에봇, 제사장인 에봇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원어를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이요, 상황이,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책임을 맡은 것 외에 그 상황, 자기 부인도 다 잡혀가고요, 성읍도 다 불타고, 이 상황도 정말 다급한 상황이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함께 같이 전쟁에 나갔던 자기 동료들이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을 돌로 치재요. 이방인이 그런 게 아니라 함께 갔던 동료들이 너무 화나가지고 이거 다윗의 책임 아니냐, 다윗을 죽여버리자, 이 상황이. 그런 완전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음이 찢어지고 답답하고 꽉 막힌 상태가 다급하였으나, 야차라고 하는 단어. 정말 답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다윗이 이 상황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단어는요, 다른 데서 다윗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은 게 아니라, 용기를 얻었다는 말은 세움을 입었다라는 거거든요. 견고해졌다는 단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견고해지고 일어서는 이 다윗의 모습. 부활절, 지난주 부활주일이었는데 부활절 이후에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들고 지친 영혼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선포하심으로 회복시키셨듯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선교 가족 모두가 이렇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처럼 다른 것 말고요, 복음으로 일어서는,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어 일어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복음으로 일어서야 되느냐? 두 가지로 정리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시고, 연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빛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빛, 이것을 발광체라고 하지요. 그리고 빛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발광할 수 없고요, 반사해서 비추는 그러한 반사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빛을 비추는 것은 착한 행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한테 비추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고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발광체와 반사체의 정확한 구분입니다. 내가 발광체냐 반사체냐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빛을 비추는 이 발광체는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빛 대신 그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분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반사체가 빛을 비춰서 빛을 비춰야 되는데 반사체가 자기가 스스로 막 빛을 내려고 하는 것이 발광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말만 그런 우리말만. 여러분 은혜와 율법이 이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은혜는요 반사하는 거고요, 율법은 자기가 스스로 빛을 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은요 빛을 반사하는 거고요, 신앙생활하는데 여전히 억압적이고 속박에 있는 것 같고 자유함이 없는 것, 자기가 스스로 빛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심지어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는 모든 것, 이거요 발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반사해서 하는 일이어야만 합니다. 결국에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의심과 교만함으로 자기 피조물 인간의 자리에 있지 않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넘어가서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됐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 반사체가 발광을 하려는 그러한 근원적인 모습,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54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대요. 빛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줘야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다윗처럼 정말 그렇게 다급하고 개혁성경에 궁급하였더라,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힘을 얻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돈도 명예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음도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힘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본질적인 힘을 주지 못합니다. 다 쇠해집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으로 복음으로 일어서고 그분께 힘을 얻도록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며 인정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 이런 질문 분명히 하십니다. 목사님, 아까 분명히 빛을 발하는 것,
착한 행실을 세상에 보여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더 착하게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박수 받는 사람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모순 아닙니까? 라고 마음속에 의심이 드셨죠? 몇 분은 분명히 드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질문도 받았거든요. 분명히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부모님이 계십니다. 두 부모님에게 자녀가 다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데 한 부모의 자녀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 착하고 너무 사람들에게 모범이 됩니다. 그런데 한 부모님의 자녀는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뚜껑이 굉장히 얇아서 사람들과 자주 싸우기도 합니다. 심지어 경찰서에 가서 이 부모님이 꺼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모님 자녀가 있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누가 더 나은 자녀입니까? 이렇게 너무 유치한 질문을 하면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잘하시는 겁니다. 뭐 말하면 잔소리죠. 당연히 말을 잘 듣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자녀가 당연히 나은 자녀지요. 그런데 만일 윤리적으로 굉장히 착하고 아주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는데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부모님의 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난 부모가 없어. 난 솔직히 부모가 필요치 않아. 부모가 왜 필요해? 나는 내 힘으로 혼자서 충분히 살 수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자, 쟤는 착하기만 한 게 아니라 생활력도 강하네. 부모님 인정하지 않고 혼자 살아?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부족한데 경찰서에 가서 부모님이 꺼내오면서도 아버지 죄송합니다. 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맨날 이렇게 말썽만 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조금 분위기가 좋아지자 오늘 좀 센 놈하고 붙어가지고 장난 아니었습니다. 다음번에 만나면 그냥 팍 발라.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어이없죠. 어이없지만 이 아이는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 세상은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착하게 살면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인해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에 그런 착한 행실이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론적으로 예를 드렸지만 이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참 보잘것없고요.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꾸 나 이렇게 쇳덩어리야. 나 왜 이렇게 연약해? 나 왜 이렇게 잘 넘어지지? 나 왜 이렇게 시험도 잘 들어? 난 시험돌이야, 시험돌이. 난 시험순. 이런 모습이 있나요? 그래도 상관없다니까요. 다윗처럼 그러한 연약한 모습 아버지 앞에 와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다시는 안 그러고 노력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빛을 반사해서 분명히 영광 돌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붙잡아 일어서야 될 이유입니다. 두 번째 간단히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동행하라. 일어나서 동행하라.
복음으로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하나? 주님과 동행하는데, 복음서 마가복음 14장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무리들과 함께 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보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제자들에게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어디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 자기 잡혀갈 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일어나서 함께 가자. 같이 죽자는 겁니까? 십자가 같이 지자는 걸까요?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가자고 한 그 길,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길은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십자가의 길, 주님의 제자의 길, 그 가는 길은 단순히 복을 받고 치유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돈을 벌고 나의 고통에서 그냥 회복되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종교적인 심리 치유도 아닙니다. 주님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길은요, 사람들이 볼 때 패배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길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슬픔의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나를 위한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떳떳할 수 있는 그 길, 나의 자아에 사로잡혀 있는 현실을 떨쳐버리고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의 길, 그 길로 같이 가자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십자가 바로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아가서 연애편지 쓸 때 젊은 사람들 가끔 인용하거나 하는 그 아가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혼인에 대한 배경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아가서는 그냥 겉으로 쭉 읽어보면 이게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쫙 들어갔을까라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고 의심이 들기도 하지요. 심지어 노골적인 그러한 표현도 몇 군데 나옵니다. 이런 성경, 아가서가 성경에 끼어있는 그 이유,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싶은 그 말씀이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 솔로몬 왕은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그의 백성이며 신부인 우리들을 대신하지. 솔로몬은요, 연약해서 지치고 쓰러진 우리들을 자기의 신부라고 이야기해주고요, 또한 도와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때마다 계속 표현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럼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요, 죄에 물든 우리는요, 때때로 그것이 정말 좋아 보이지 않고 힘들어요. 그럼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힘드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일어나서 함께 가세요. 거기에는 차원이 다른 깨달음이 있고,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있고, 차원이 다른 평화가 있고, 차원이 다른 감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으로 일어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매일매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이루어야 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타이타닉호를 아실 겁니다. 1912년 4월 12일에 세계 정말 초호화 여객선 대서양을 출발해서 가는 그 귀한 사람들과 어마어마한 그 여객선, 그게 침몰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지요. 그 침몰하는 일화 가운데, 많은 일화 가운데 유명한 스트라우스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스트라우스는요, 독일 출신인데
9살 때 가족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옵니다. 이민자 출신이기 때문에 미국 땅에 기반을 잡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트라우스는 형제들과 함께 어느 백화점 한쪽 조그만 구석에서 그릇을 파는 일을 시작하다가 그로부터 22년이 지나고 열심히 일한 덕분에 미국에서 근사한 백화점의 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잠시지만 정계에도 진출해서 의원 활동도 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성공한 미국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4살 연하의 아이다라고 하는 이쁜 아가씨와 만나서 결혼하고 41년이 되었을 때 이 스트라우스 부부는 아이들을 다 키우고 이제 인생의 황혼을 즐기기 위해서 유럽 여행을 멋지게 하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 그 길에 이 타이타닉호 1등석을 끊어서 오게 됩니다. 타이타닉호가 정말 설마 침몰하고 이런 일이 있을까? 그것 때문에 방심하여서 구명보트 승객 수에 맞춰서 구비하지 못한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빙산에 부딪혀서 타이타닉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자 여자와 어린아이들 우선으로 구원하기 이렇게 빼냈잖아요. 그때 스트라우스 부인도 스트라우스는 탈출하지 못하지만 부인은 탈출하는 그러한 자리에 가게 됩니다. 남편과 떨어져서 이미 한쪽 다리를 보트에 걸치고 있었던 그 부인이 갑자기 몸을 돌려서 자기 하녀에게 자기가 지니고 있던 모든 금은 보석을 다 빼주고 하녀에게 보트로 가라고 지시하고요. 남편에게 다시 돌아와서 이 스트라우스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Where you go, I go.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이 부부는 그 1등석 거기서 둘이 꼭 끼안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때때로 다 걸어야 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랑이야말로 진짜 침몰하는 배이지만 정말 진짜 침몰하지 않는 배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여러분,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세상의 빛을 바라고 일어나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억울하시고 답답하시고 슬프고 모든 일 주님 바라봐서 이겨나가는 주님이 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선교가족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